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가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또 남왕국은 유다라고 칭하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갑자기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과 능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자격과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생활하다 보면은 자격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보면은 운전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못 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다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안 되면은 운전을 못 하죠. 자격이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능력이 돼도요 자격이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흔히 뭐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데 성형하는 분들이 가끔씩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치아라든지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은 왜 야매입니까? 능력은 되는데 자격이 없어서 야매예요. 근데 어떤 데 보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능력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싸니까 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갔다가는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격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능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격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 능력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이 받쳐줘야만 모든 일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주셨다는 걸, 그 능력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격도 받았고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요, 세상에는요, 자격도 없는데 능력만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격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은 다 줬어요. 근데 온전히 능력까지 감당하는 분도 있지만은 능력이 안 돼서 자격만 갖고 그냥 근근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격 중요하죠. 근데 왜 능력은 행하지 못합니까?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주셨으면 능력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도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는 자격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왕에 대한 권세도 있잖아요. 능력 있죠. 근데 지금 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격을 줬는데 능력을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막 엉뚱한 제사장들을 세워다가 주의 종 만들고, 또 절기도 막 자기 맘대로 만들고 새롭게 꾸며내고, 이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가증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아들이 병이 중병이 들은 거예요. 예? 중병. 이름이 뭐예요? 아이야. 아이라는 건요, 나비,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읽은 아비야라고 그랬죠. 아비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고 또 비슷해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비야는 뭐냐면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애 이름은 기가 막히게 졌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아들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는데, 여기 2절을 보시면은 자기를 왕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왠지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불길한 거예요. 불길한 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시켜가지고 변장을 하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게 한 거예요. 이 아이야 선지자에 가서 그가 여기 오늘 2절 다섯째 줄인가요? 거기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근데 이 말도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된다?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됐습니까? 이게 교만한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무의식중에 흘러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 속에는 이렇게 교만함이 묻어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로보암이 내가 백성의 왕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지금 그가 말하면서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또 3절에 보면은
떡 10개, 과자와 꿀 한 병. 이거는 큰 선물이 아니라 당시 평민들이 그냥 보통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아내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리바리 싸갈 수도 있지만은 평민 변장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선물도 평민의 선물로 위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그러면서 3절 셋째 줄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 아히야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은 되게 신뢰를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선지자니까 얼마나 용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아내를 변장시켜 보냈지만은 왜 변장시켰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뭡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떳떳하지 못해서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떳떳하지 못하면 숨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이제 아내가 길을 나서요. 그런데 당시 아이야는 4절 끝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이건 누구나 뭐 노안이 오면 다 그렇죠. 나이 많으면 눈이 어두침침해서 볼 수가 없죠. 노안이 오고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벌써 하나님이 말씀까지 다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너를 찾아올 것이니 그녀가 오면은 이렇게 말해줘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눈은 침침해질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에는 노안이 없어요. 그리고 노안이 오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영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영안이 뭐예요? 영적인 눈. 우리 육신의 눈은 이 아히야 선지자처럼 침침해질 수밖에 없고 안 보여요, 나중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영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안이 와도 영안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히야 선지자가 지금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그러니까 뭐예요? 발소리는 들렸네요. 발소리가 뭐 큰 소리도 아닐 텐데 여인의 발소리니까 사뿐사뿐 걸어왔을 텐데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시각보다 청각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귀가 끝까지 귀는 열려 있는 거. 이게 지금 눈은 안 보이는데 귀는 들린다? 그 뭐예요? 시각보다 청각이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발 복음을 들으라고. 눈은 어두워서 안 보일지라도 귀는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병상에서 겉으로 보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귀를 왜 열어주셨을까? 마지막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눈은 어두운데 귀는 들렸더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통찰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데,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말하면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자기는 변장하고 왔는데 왜? 속이려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의 처한 형편만 알아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밝히기도 전에, 그런데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들짝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취하느냐? 꾸미고 왔으니까 왜 속이고 오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미 명령을 받았다. 그 뭐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너희 집에 일어날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해주노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그건 뭐예요? 왕이 되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이미 앞에 2절에서는 자기가 백성의 왕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왕이 되게 한 것이라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 손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주권자로 삼았다. 그건 뭐예요? 되게 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명령을 어기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서 그 집에서 열 지파를 쪼개가지고 찢어내서 그에게 주었거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누구예요? 다윗이 그리한 것처럼 너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도 않았고 전심으로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9절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여 나를 버렸도다. 그러므로 10절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끝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알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앞에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게 여로보암이 그 아내를 변장시키면서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면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라는 것은 질문이죠. 알리라, 그는 답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럼 뭐예요?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대로 답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서 와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고요. 최고의 답, 응답이 말씀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응답을 찾는 게,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물어라 답하리라, 그 말이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처럼 응답하리라 말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이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죠.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감추어진 거, 숨긴 거, 숨은 것, 그거 다 드러난다. 다 알려진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숨기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지 마세요. 그 중에 제일로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게 뭐냐면 은밀히 죄를 숨겨놓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까지 숨기죠. 죽을 때까지 두 집 살림에도 속아 넘어가는데, 예? 바람을 피워가지고 평생, 예? 죽을 때나 돼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속이기 쉽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어두고 사는 은밀한 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감추어진 것, 숨긴 것, 숨은 것 드러나게 하시고 다 알려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요즘 정권 보세요. 그동안에 이 정권에서 있었던 것, 지금 요새 숨겨놨던 거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 숨은 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는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 졌다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죄 드러날 게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기억하시고,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 그럴 때 말씀 속에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새해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주시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은 자격도 주셨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